우리 야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능력과 도우심이 그리고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 첫 주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모든 교단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지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우리는 지킵니다. 5월은 원래 기후도 따뜻하고 온갖 꽃들이 피고 하늘도 맑고 좋은 날들이 많아서 계절의 왕이 아니고 여왕입니다. 여왕이라는 이유는 그만큼 아름다운 날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왕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또 날씨가 좋으니 온갖 축제들이 여기저기서 열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5월은 또한 가정의 달로 일컬어지기도 하지요. 엊그제 무슨 날이 있었습니까? 예, 무슨 날이 있었다고요? 엊그제에? 엊그제에 어린이날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 등등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질비한 달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념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시고 계시면서도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기념일 하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렇지요. 선물입니다. 특히 어버이날, 어린이날은 선물을 빼고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몇 살까지가 어린이냐 하고 서로 다툽니다마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 선물이 관계가 되니까 늘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어버이날 선물을 다들 드려야 하실 것이요. 또 엊그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뭘로 준비를 할까 마음이 쓰이셨을 것입니다. 기왕에 하는 선물, 정말 최고의 선물을 하면, 정말 마음에 기억이 남는 선물을 하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주는 사람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편하고 서로 편하게 봉투 내지는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그런데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별로 기억에 남지도 않고 특별하게 여겨지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현금을 선물로 드리더라도 별의 별 모양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 꽃의 꽃잎을 전부 현금으로 만듭니다. 돈을 접어서 한 장 한 장 겹쳐서 장미꽃으로 만들고는 거기다가 이 대를 붙여서 선물로 주기도 하고요. 또 과자 상자를 하나를 주는데 그 과자 상자를 받아서 보면 빼빼로 과자처럼 돈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길쭉하게 넣어서 주기도 하고, 또 작은 상자를 주길래 그 상자를 열었더니 갑자기 그 속에서 돈이 후루룩 튀어나오면서 이 바닥으로 쏟아지는 그런 장치를 하기도 하고, 또 케이크에 숨겨서 케이크에 꽂혀있는 이 말고 장식을 뚝 잡아당기면 그 밑에서부터 계속 돈이 줄줄이 사탕으로 딸려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화분에 넣어서 화분이라고 주길래 받아서 조화라서 이렇게 들었더니 그 밑에 줄줄이 또 현금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나이가 지금 이제 50이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어린이날 받았던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야구 장비 세트고 또 하나는 새총이었습니다. 네, 저답지요. 이 새총은 어릴 때 동네 친구들하고 새총을 가지고 노는데, 저는 그때 마땅한 새총이 없어서 손가락에 고무줄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쏘면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마침 며칠 있다가 어린이날이니까 그날 새총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냥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수를 불러다가 그냥 새총이 아니고 기관단총 모양의 새총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 생각할 때 한 이만한 새총이었던 것 같아요. 들고 나가서 동네에 나가서 한번 탁 당겨서 쏘았더니 그 순간 동네의 아이들이 전부 다 제 옆으로 와서 한 번만 쏴보자고. 그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목에 힘이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 전에 있던 동네에서는 친구들이 전부 축구하고 놀았습니다. 뭐 정 안 되면 우유곽 같은 그런 거라도 이렇게 뭉쳐서 축구하고 놀았는데, 이 동네에 왔더니 아이들이 전부 야구를 하고 놉니다. 야구 장비가 없어서 친구들 거 같이 빌려서 쓰고, 그러다가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그 며칠 있다가 마침 또 어린이날이라서 어느 날 시내에 저를 데리고 가시더니 어린이날 선물로 주겠다고 야구 장비 세트를 사주시는데, 알루미늄 배트, 거기에 야구 글러브 2개, 공도 고무공이 아니라 가죽으로 된 프로야구 선수들 요즘 쓰는 그런 공을 몇 개 해서 그 세트로 사서 주십니다. 보통 그때 친구들이 가지고 놀던 배트가 나무 배트였는데, 저는 아까 뭐라고요? 알루미늄 배트. 제가 야구 경기에 그 뒤로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나무 배트가 아니라 알루미늄 배트 한 번씩 휘둘러 보려고 야구 경기만 하면 택상아 가자 하고 저를 꼭 부르러 집에까지 와서, 그런데 제가 그냥 가면 안 끼워줘요. 뭐 가져가야 됩니까? 알루미늄 배트 들고. 그런데 이렇게 기억에 남는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잠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용도도 다 하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정말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그 사건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옮겨와 살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며 그의 나이 75세 때에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녀를 약속하셨고, 그에게 복 자체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를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10년이 넘어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아내인 사라의 제안대로 그녀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그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기는 했지만 적장자로서의 아이는 아직 얻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며,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당대에만이 아니라 대대의 후손까지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쳐주시며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하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 새벽에 말씀과 삶 책자의 내용으로 제가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들 각자 바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 하고 이 말씀을 제가 그날 새벽에 오셨던 분들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요, 참으로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고 고백하며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람들마다 그 고백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숫자만큼 다양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모습으로 고백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요, 그만큼 우리를 섬세하게 대하시는 분이시요, 그렇게 섬세하게 대하신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우리들 각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름을 받았던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동으로서 양떼를 이끌고 양떼를 보호하고 그들과 늘 함께 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이끄시고 자신과 늘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편 31편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산성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사람이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다른 무른 땅, 모래땅 같은 곳은 비가 한번 오면 땅이 흔들리니까 그 위에 집을 지어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안에서 자신이 평안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나의 산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성이라는 말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나의 대적이, 나의 원수가 나를 애워싸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산성의 역할입니다. 나의 대적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 군대에 쫓기고 사울의 군대에 쫓기면서 살아갈 때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반석과 자신의 산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나약한 자, 낮고 천한 자, 억압받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며 또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무한하셔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신 분이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언약이 정말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삭을 얻었으며, 창세기 25장 1절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고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언약 하나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언약을 가진 모든 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정말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뒤로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아들이나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표징을, 징표를 몸에 지니라 하는 것이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먼저 그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안의 종을 비롯하여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례를 받도록 명했고 실행했습니다. 이스마엘도 이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징표를 몸에 지니게 되었지요. 이 할례는 하나님을 믿는 징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징표입니다. 이 징표는 애굽 시대와 광야 시절에는 사실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여리고 맞은편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지니라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할례를 받고 자신들과 하나님과 사이의 언약을 회복함으로 자신들의 수치가 사라지게 되었다며 그곳의 이름을 길갈, 굴러간다라는 뜻의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 그곳이 자신들의 수치가 굴러간 곳이라 하는 뜻에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할례를 행해야 할까요? 우리 로마서 2장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 이면적 유대인, 여기에 반대되는 건 표면적 유대인이지요. 바로 표면적 유대인, 육신의 혈통으로 유대인이고 또 몸의 할례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면적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요. 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데 그것은 할례를 그들은 몸이 아니라 어디에요? 마음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지요. 로마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언약,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은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의 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시요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신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모두 고백하고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의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죄인이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사함을 입었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주님의 자녀,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마음으로만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이웃에게 전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을 믿음의 완성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 믿음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들, 억눌린 이들, 소외된 이들, 상처 가진 이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장애를 가진 이들, 마음이 상한 이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그 언약을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들을 선물로 주고받으면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가 쇠퇴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을, 그 언약에 따르는 복 주심을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다른 기념일에도 선물로 준다면 받는 그 당시에는 이게 뭐야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때에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그 선물은 잠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한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어쩌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서 각처에서 생활하던 자녀들과 또는 부모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각 가정에. 한자리에 모여서 그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기쁨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이런 것들만 나누면서 세상의 것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선물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는 날이 이 기념일들이 되어서 진짜 소중한 선물을 주고받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선물을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